함께 이 나라와 이스라엘 기도회 2월 17일이죠. 오늘 2월 17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선 나라와 이스라엘 기도회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그 예배에는 우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찬양을 한다 했을 때에는 찬양 인도자가 있고 찬양을 같이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세 요소가 다 이제 맞아져야지 이 예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찬양 인도자가 잘못 찬양 인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잘못 찬양하고 있든지, 그럴 때에는 이제 깊이 못 들어가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준이 다릅니다. 찬양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예배 이렇게 드릴 때보다 사실은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걸로 모였을 때가 더 깊이 들어가요. 사실 찬양할 때.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의 기대함을 갖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우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이제는 우리 앞열에 이렇게 딱 포진돼서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쭉 들어가 주면은 뒤에 사람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 5월달이었죠. 부산에서 아시아 경배 6월달이었네. 6월달 12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경배대로 선교 컨퍼런스를 할 때, 그때 사실은 굉장히 안 풀렸었어요. 4일짜리 컨퍼런스였는데 둘째 날까지 거의 이건 컨퍼런스 집회 망했다. 망했다. 나는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여기서 이 소리 듣고 저기서 이 소리 듣고 막 난리 났었는데, 3일째에 저희 중보기도 깊게 하는 그룹 송 목사님 팀에서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필리핀 선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합류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계가 바뀌는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과 함께 이 팀에서 뭘 했냐면 앞에 파수를 세웠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찬양하는 아이들도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아이들이 섰고, 그 앞에 안 좋은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서는 차단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쓰시는 그 세션에 찬양 때부터 완전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막 불이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찬양을 그냥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 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 때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들어가져요. 사실 찬양 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들어가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정말 남의 어떤 외부의 환경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받기 합당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분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은 상황과 환경이 굴복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기가 기분에 따라 찬양을 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막 찬양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은 막 찬양을 못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막의 모양을 주셨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걸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 처음에 번제단에서 회개와 성별과 그리고 헌신과 그런 금식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우리를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 나아가게 되고, 물두멍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소 안에 금등대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님이 바람으로 싹 감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중간에 와요. 어떤 때에는 그것까지 못 가는 때도 있어요. 너무나 뻑뻑하게 막혀 있어서. 이게 사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가면서 이것이 또 발전되어 가는 게 있는데, 그러다가도 우리나라가 설날 때 각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은 그거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 가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아직도 있고, 그런 집안 가운데 이게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이면은 찬양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앞에서 인도할 때. 그걸 다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데 각자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다시 그 회개하면서 처리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 강력하게 풀어진 뒤에가, 우리는 인간인지라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정도로 이제 비춰주시면서 그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로 사실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는 사실 무게, 카보드라는 그 히브리어가 무게라는 뜻이 있는데, 진짜 그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건설해 가지고서는 봉헌하여 드릴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 그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진짜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임재가 정말 짙게 두려워지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거기 엎드려질 수뿐이 없게 돼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엎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그냥 주님의 그 임재가 압도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엎드려지게 되는데, 지난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초청 그 성회 때에는 그것이 이제 임재 구름이 드리워지긴 했는데, 이 압도적인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못 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지면은 이제 더 드리워지는 거죠. 근데 사역자들은 그러한 그 성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때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순간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허한 상태가 돼요. 그때 중보기도로 보호되지 않고, 그때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동료들이나 여러 그런 그 무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은
혼자 그거를 처리를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걸 아예 극복해낸 사두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그 수준까지 가기 전에 그러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뒤에 비행기가 이륙했으면 랜딩을 해야죠. 착륙을 해야죠.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영광의 구름 가운데 계속 우리가 몸을 벗기 전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도 쉼도 필요해요. 자연적인 쉼도.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임했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몇 달 못 갑니다. 나중에 탈진해가지고 그 사람 번아웃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아예 망가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거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들어갈 때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계속해 나가야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갈 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집회 가운데 예배드리거나, 그때는 막 충만하다가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면 또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때가 사실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때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 공급을 받는, 그 예배 가운데 공급을 받는 것이고, 열매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왕 대신, 그 만왕의 왕 대심 앞에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체험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삶의 현장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은 이것과 괴리돼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랜딩이 잘 돼야 돼요. 그 착륙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것까지 열매를 잘 맺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참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에 이제 안에만 들어가 있던 그러한 기도들이 사실 그것도 사그러져 갔었는데, 과거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다시 불씨가 광야에서, 그 광장에서 이렇게 다시 불일 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기도의 삶과 그 현실적인 그 삶과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걸 끊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이 헬레니즘이 플라톤 철학, 이데아 사상에 근거한 것인데, 헬레니즘의 그 플라톤 철학의 근거에서 이단이 나왔던 게 영지주의였다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자연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연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 영지주의였어요. 그거를 지적해가지고 요한일서나 요한의 서신서들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나온 것도 사실 이 헬레니즘 철학에 바탕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그 근본적인 그 바탕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바벨론의 바벨탑 사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서는 자기네들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 인본주의죠. 그것 가운데서 완전히 유물론 사상으로서 이제 굳어진 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게 굉장한 미혹입니다, 사실.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한테서 은총을 입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이 땅의 자연계들의 물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또 말하지만 반면에 사람을 그냥 물질 취급하기 때문에 그 맘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권에서는 대량 학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에서 스탈린이 3천만을 죽이고, 중국에서 모태통이 1억을 죽이고,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체계가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사실은. 다 같이 균등하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그걸로 살아야지만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게 될 땐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경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균등을 주고 결과는 차등을 주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기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게으르게 한 사람은 적게 버는 것이, 이게 진짜 정말 의로운 그러한 시스템이죠, 사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도 100을 주고 적게 일한 사람도 100을 주면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은 그냥 그거 그냥 빼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타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공산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의 자신들이 그거를 이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면서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 만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을 사탄이, 그거는 저 있는 사람들이 너희 것을 뺏어갔기 때문이야 라고 사탄의 속임수가 공산주의를 통해 들어왔죠. 사회주의를 통해 들어왔죠. 자기가 일하면 되는데, 오히려 공산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삶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배분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똑같이 배분된다고 다 잘 먹고 잘 삽니까? 저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다 못 먹고 못 살아요. 오히려 거기에 부패가 더 심해요.
그래서 그 권력 잡은 애들, 감시 잘하고 자기네들이 완장차고 결국엔 수탈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자본주의도 그런 잘못된 것들이 또 껴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속아서 그것에 넘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남북한을 비교해서 보면은 버젓이 보이는데도 이거를 좀만 말을 다르게 하니까 그냥 또 속아요. 그 공산주의란 말을 싹 감추고서는, 사회주의란 말을 싹 감추고서는, 그러고서 말을 하니까 이런 거죠. 그냥 직장 안 가진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그냥 다 주겠다. 이게 배급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려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줍니까? 그 생산을 국가가 관장해야지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생산을 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 미국이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있는 자들이 정말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돈을,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선사업 하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박수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기부했다가 세금을 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요. 저 사람 저 돈 어디서 벌었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물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스리도록 세우는 인간이 범죄하여 가지고 지금 이 파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풀어내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땅의 것 갖고 싸우는 것,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제 사귀면서,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돌이켜 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가치로 바꿔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 얻는 상급이 나한테 쌓여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나의 상급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상급이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하죠. 나의 상급이 너희들이다. 그 영생이 그 임했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나는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임한 것과 함께 나한테는 그 상급이 나한테 쌓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한날 한때에 지나지 않는 이 물질계에 매여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 가운데서 종의 삶을 살게,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영원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고서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거죠. 이런 걸 깨트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위기 가운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교회들이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로 교회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런 어둠의 잔치 중에 하나가 WCC였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회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됐어요. 그 중간에는 뭐 교황도 방문하기도 하고. 이거 지금의 그 불법의 세력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교황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고, WCC를 벌였고, 이슬람과 손을 잡았고, 중국의 전승절에 가가지고서는 퍼레이드에 참여했어요.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6.25에 원래 처음부터 참전한 게 아니죠. 중국이 소련의 그 지시를 받아서 북한이 쳐내려왔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참전해 가지고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뒤집어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사후퇴를 하게 되죠. 우리가 1월 4일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다시 후퇴할 수뿐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단의 원흉은 중국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압록강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자유통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서는 다시 밀려가지고 38선이 그어지게 된 거죠. 침략도 공산주의권에서 먼저 한 거고,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북한이 먼저 한 거고, 그거를 극복하고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때에 그거를 다시 공격하며 나온 것이 공산주의 중국이었어요. 이러한 그 책임이 공산주의에 있습니다. 우리 분단의 책임은. 근데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자유주의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을 분단의 영웅이라고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평생 독립운동을 해온, 항일투쟁을 해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친일파로 막 매도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냈죠. 그게 공산주의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계략은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어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교회가 만몬주의로 세상과 타협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집어삼킬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에 스스로 틈을 내줬어요.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그런 계략 가운데 모압 여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남은 자가 있었죠.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람을 세우셨어요. 같이 결집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광장에서, 광야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그것이 뭐 나와서 한다고 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광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도 만드셨고 자연 세계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도 정돈되고 자연계도 정돈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 비밀들을, 신비들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를 또한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영의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 앞으로 돌이켜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동안에 많은 그 거짓을 자꾸 뿌려놓은 것이 일제시대에 그 항일운동을 막아내려고, 교회가 항일운동의 중심이니까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라고 정교분리를 말했어요. 그것이 왜 사탄의 거짓말이냐? 원래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세상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상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한 것이 정교분리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이 사탄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속아서 묶여 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사회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왕을 책망했고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정치 영역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오히려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선지자예요. 권위의 체계가 이 선지자들, 오늘날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세상의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 그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길인 것이죠. 근데 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타협해가지고 세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짜. 에베소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위체계가 최고 위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충만하게 돌봐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둠이 온 것입니다. 뭐 마지막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마지막 환난의 때는 있죠. 그때는 교회가 잘못해서 환난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그 사회가
정말 어두울 수 있고 밝을 수 있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본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믿는 사람 수가 적죠.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에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그 정말 그 한센병 환자들 그 촌을 이제 이렇게 섬기기도 하시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르침을 받은 일본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주지 나카다라고. 이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본 안에서는 강요 안 했겠습니까? 거기서도 강요했겠죠. 근데 거기에 또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들 중에 타협한 교회들이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지 나카다 목사님 이 교회, 이분을 통해서 5개의 교단이 세워져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자들은 절대 타협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는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뭘 품었냐면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붙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데 어찌 우상을 섬기겠느냐 거부하면서 나아갔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그룹이 이어져 가지고 1940년대 중반 45년부터 이렇게 2차 세계대전 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그때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홀로코스트가 벌어질 때 이제 게토에 이제 유대인들을 넣어놓고 이제 못 나오게 하면서 이제 격리시키기 시작하면서 그걸 준비해 갔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제 탈출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탈출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봉쇄해 놨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그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갈 수는 없었어요.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파견되어 있던 다른 나라의 대사들이 도와준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본판 신들러라고 하는 수기하라라고 있었습니다. 이 수기하라를 통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대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피해가지고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들이 발을 일본에 디딜 때 주지 나카다의 그 제자들이 완전히 감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받아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니. 그러고서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은 나라로 재건되게 되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날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세요. 이 일들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자연계도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영적으로도 그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통해 먼저 풀어내셨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공생에 일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 제자들을
모여있게 하시고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로 그 증거자가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통치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땅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되찾아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이 거듭나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라고 배제되겠습니까? 정치의 영역, 이 세상에 통치를 하는 영역인데 그거 당연히 믿는 자들이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영역들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스린다고 했을 때 세상 개념대로 자기가 포악하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평강, 공의죠.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일본을 또 방문해 보니까 사람들이 친절해요. 되게 공손하죠. 일본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웃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딱 캐치를 해내요. 사람들이 웃는데 진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데 진짜 기쁨이 없고 잠깐 웃었다가 또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죠. 그들의 지금 영의 상태예요. 그들한테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선교사님이 2018년 5월 7일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제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 강사로 오셔서 한국이 돌이켜야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서는 한국이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서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영적으로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평범한 가족이 일본 땅을 밟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한국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본 땅을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묶여있는 속박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0여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쪽에 원주민도 있었지만 일본의 지배층은 사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먼저 가야 쪽에서 넘어갔고
가야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왕족을 이루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백제 계열이 왕족으로 서게 됐어요. 일본에 아직도 왕이 있죠. 근데 일본의 그 선왕이 살아있는데 지금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저 왕위가. 그 선왕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백제 계열이라고. 근데 아들한테 넘어갔는데, 그래서 무슨 레이가 시대인가 무슨 뭐라고 그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왕 몇 년 뭐 이런 식의 그런 연호를 쓰죠. 그런 것을 이제 무슨 시대 그 왕족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칭호를 하나 정해요. 그리고 그 정한 것 몇 년, 정한 것 몇 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레이간가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그게 이제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뜻은. 근데 이 아들이 작년 5월에 저 대관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있냐면, 각 지역의 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그 귀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사실은 한국에서 갔습니다. 2000년 전에 가야에서 태양신 숭배하던 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사실 한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사실 일본을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일본은 그 전에 뭐 유대인을 돕는 걸로 인해서 자연적인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크루즈 사태 보면은 일본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탄 그 대형 크루즈가, 거기 안에 코로나, 그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입항을 시키지 않고 있죠. 입항을 시켰는데 하선을 시키지 않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는 전세기 띄워가지고 자국민 300명 데려갔습니다. 일본한테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미국이. 자국민 데려가려고. 일본은 그 전에 이 매뉴얼들이 없으면은 일본이 이걸 처리를 못해요. 매뉴얼 만들려면 몇 개월은 걸리죠.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일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올무가 되어지기도 해요.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자유함으로 풀어지는 거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매뉴얼 없이 가는 건 방종으로 풀어지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종을 막아서는 그것은 될 수 있어도 반면에 또 영적인 자유함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기도 해요. 일본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서는 거길 갔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됐어요. 모임을 같이 또 갖고서는 가기 전에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이렇게 거리에서 나가서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도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차들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데, 동경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러운 차가 하나도 없어. 그게 처음에는 깨끗하다라고 하다가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한 대라도 지나갈까 해가지고 쳐다봤는데 한 대도 못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병적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 일본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 교가 깨어지게 기도해달라. 일본은 그 틀에서 매여가지고 일본이 그 매뉴얼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인은 공손해야 되고 일본인은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영적인 자유한 가운데서 그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인들을 올가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회개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개구리 데펴지는 물에 죽듯이 죽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깨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평범한 가족이 밟을 때 왜 무슨 지진이 일어날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일본 신칸센을 노래를 하더니 신칸센 본다고 막 신나가지고 거기서 뛰고 막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기쁨을 발산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기쁨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무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면은 자유예요. 자유예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서너 배, 막 몇 배가 되는 그 몸집을 가진 자기가 칼을 휘둘러도 맞지도 않을 그러한 크기의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저는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불러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높이면서 내 자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 위에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 겸손한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린 대적을 밟아 이기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걸 밟고 승리합니다. 상황으로 변명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면서 이 찬양의 소리를 일본에도 전해야 돼요. 저 중국에도 전해야 돼요. 우리 열방에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크루즈선이 지금 완전 거대한 감옥이 되어져 가지고 무덤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가
내려가지고 그 방역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좁은 공간에 그냥 가둬놨으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불려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동경은 그 일본은 올해 여름에 올림픽 하겠다고 해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비춰주시더라고요. 이번 잘못한 사태 때문에 동경 올림픽 망할 거다. 지금 정치적인 잘못 때문에 작년에 사도 선교사님 예언하실 때도 일본의 정치적인 잘못 때문에 경제적 폭락이 온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일본의 헌법을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그 미국이 지시한 대로 헌법을 고쳤는데 그것이 이제 수정헌법이라고, 그것은 전쟁 못하는 국가로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전쟁을 위한 군대를 세울 수 없다. 군대를 딱 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군대를 하지 않고 자위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방어 차원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도 나갈 수 있는 그 군대로 바꾸려는 게 지금 아베 정권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바꾸면은 일본은 끝납니다. 근데 지금 그 왕이 된 그 자가 평화라는 연호로 섰는데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신사를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베 정권은 지금 헌법을 바꿔가지고 전쟁하는 국가로 가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전쟁의 영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1941년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고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영어로 책을 하나 저술해서 냈는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지금 전쟁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아시아를 공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공격할 것이다. 이거를 딱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진주만 공습으로 현실화됐어요. 그 전까지 미국에서도 이 웬 미치광이 소리냐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딱 진주만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예언서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예수님을 그 한성 감옥에서 영접하고서 성령 침례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라를 세울 때 예수교 국가로 세우겠다.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뿐이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해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질 때 삶에서 어디에선가 한 번씩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군목제도를 만드시고 원목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평생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100만 명의 크리스천을 주십시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하실 때 102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절 가운데 싸워야 될 것도 있었고 처리해야 될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산주의하고 또 싸워야 됐었죠. 그러니까 일면 독재로 보일 수 있는 일들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독재였어요. 한편으로는 또 뭘 했냐면 토지 개혁을 하셨죠. 토지 개혁. 토지가
이미 1800년도 후반에 그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소작농한테 그 일거리를 주면서 소작비를 그렇게 다 떼가고 그 소작농들은 그냥 노예와 같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작하는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그 뒷머리가 된 그러한 소작농이 그 주인집에 아들, 정말 조그만 아들한테 가가지고 세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노예제도 폐지됐다고 노예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노예의 일을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하겠다고 그때 그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야단치면서 토지 개혁할 방안을 만들어 와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긴 기간을 그렇게 내야지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리고서는 3년만 하면은 가져갈 수 있게 딱 그냥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계획보다도 더 빨리 그거를 완수했습니다. 소작농들이 그래서 50년 6.25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자기네들 땅으로 갖고 있었어요. 6.25가 벌어질 때 박헌영이 여기서 남로당 공산주의 당을 하다가 이제 위조 집회 사건으로 이제 붙잡힐까 도망가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남한 상황을 알려주기를 이제 쳐들어오면은 여기 농민들이 일어나서 같이 합세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토지 개혁이 딱 이루어지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맞서 싸웠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평생에 품었던 가장 중심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영역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가 얼마나 이합집산, 자기네들 욕심을 추구하는 장이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참 좀 바래왔는데 지금 좀 거리가 멀어졌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새롭게 신당으로 통합해서 보수 통합을 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보고서는 참 놀랐어요. 여기 나오나?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냐면, 자유한국당의 유튜브가 옳은소리라고 있어요. 옳은소리. 근데 옳은소리가 아니고 좀 이상한 소리들을 해내는데, 지금 좀 맛이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뭐 문제가 없듯이 보이는데 여기 그 화면이 안 나오네. 뭐가 여기 좀 더 가면 있겠다. 뭐가 있냐면, 그 손으로 손가락 2개만 펴가지고 사탄 표시하는 거 알죠? 알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수화에서 사랑이라는 표시예요. 사랑. 근데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접으면은 사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락하는 사람들이 그 표시 많이 하죠. 락하는 사람들이 그 표시 많이 하는데, 무슨 통합, 오늘 이제 통합 신당이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이제 이름해 가지고서는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리려고 올려놓은 썸네일이 사람들이 다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여럿이. 이거는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뭐 바뀐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지금 그 적그리스도 인본주의 세력이 공산주의로만 지금 침투한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를 가장한 이 이합집산된 그러한 이익 집단들, 이 집단들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일본은 크루즈선 문제, 중국은 지금 우한 폐렴이 뭐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짝퉁 통계도 드러났어요 지금. 근데 이 공산주의는 뭘 합니까? 거짓말 탄론하면 꼬리 자르게 해요. 숙청을 해버려요. 숙청. 사실로 드러났다. 10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하루 전날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동안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10배도 더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SNS에서 시진핑 정부 불복종 운동이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게 6만 명, 사망자 1,300명, 이것도 사실 못 믿어요. 지금 수십만 명으로 확진자 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처음에 이 순종 코로나를 경고한 그 의사를 핍박하더니, 박해하더니 그 의사가 폐렴 가운데 죽었죠 최근에. 그리고 그 시신 자루, 그 자루에 시신들이 담겨서 나가는, 오늘도 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런 걸 보도한 시민 기자를 그냥 잡아갔어요. 이것이 되어지면서 시진핑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공산당 서기 2명을 경질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로 끝내려는 것이죠. 애들은 여차하면은 그 지역을 그냥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가 넘어오기 전에 그냥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물질 갖고 사람을 평판한다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이 공산주의는 더 물질주의죠. 이 화웨이가 북한과 거래했고요. 우리나라 지금 저 선거 시스템에 화웨이 장비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배후에 망이 깔려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악함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사는 것, 자기만 이득 보는 것, 이기주의적이에요. 체르노빌에서 원전이 폭발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뭘 했었냐면 전화선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지금 우한에도 전화선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알려지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자기의 지위가 날아갈까? 자기가 그 지배하는 것이 흐트러질까? 자기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사탄의 작품인 것이죠. 여기 흔적 없이 사라진 고발기자, 시신 포대 8개 포착했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지금 2월 16일이 그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금수산 저기 시체 넣는데, 그 미라 해놓은데 거기를 참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술적 행위죠. 사실 주술적 행위를 한 이걸 통해서 사실 김정은이 지금 뭔가 또 일을 치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유학생들 좀 기숙사에 좀 있어라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도쿄에는 택시기사가 지금 확진자가 돼가지고 슈퍼 전파자가 될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가 시장 아닌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중국 교수의 논문도 나왔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 뭐라고 있냐면 참 징그러운 모습인데, 일본은 이 시국에 알몸 축제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팬티만 입고서는 이렇게 엉겨붙는데, 이게 어디서 기원했냐면은 이 2월 15일 날 개최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하다카마스리로 불리는 안모 축제는 매년 2월 셋째 주말에 열리는데 일본 3대 축제 중 하나래요. 근데 이게 과거 승려들이 설날 고향에 다녀온 뒤로 증표를 받아온 부적을 신도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이걸 서로 받으라고 했던 것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부적 받으려고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마귀가 그냥 까부르는 것이죠. 일본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얼마라도 돌이켜야 돼요 지금. 건져내야 돼요. 아니 오늘날 현대 세상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본은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종로 구민이 확진자가 됐어요. 이 사람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몰라요. 남편과 부인이 다 확진됐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지금 종로라는 것을 정치 1번지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꼽히는 그 여야의 인물들이 지금 다 종로로 출마하겠다 했죠. 지금 정치권에 역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역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해야지만 그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회개하며 서야지 역병이 그쳐져요. 광화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온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무 추웠다 그래요. 눈도 펑펑 내리고. 근데 거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국민 52%가 코로나 대응 실패했다. 아베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이것도 사실은 줄인 숫자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이게 거대한 싸움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의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당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졌는데 중간에 잘못된 모사를 받아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세상에 표를 얻고자 재선 때가 다가오니까 이 타협한 순간 은총은 임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은총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할 때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주춧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 하리라.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따르는 자들은 그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요. 바이러스가 그 믿는 사람을 거꾸로뜨릴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빛의 통치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저희 이스라엘에도 인본주의가 많이 지금 껴들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도록, 오직 주님의 은총,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그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주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수종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모든 영역을 우리가 사실 주님의 통치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나라 가운데 그 인본주의에 물들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씻겨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러한 물결을, 흐름을 일으켜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불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3월 10일이 불임절입니다. 올해. 그 3월 9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불임절, 그 기간 악한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승인받아 가지고 장대도 만들고, 그래서 장대에는 모르드게를 달고 그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세웠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드게의 그러한 권고를 받고서는 왕 앞에 나아가 가지고 은총을 받았을 때 하만의 계계가 뒤집혀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것으로, 하만의 그 10 아들들이 숙청되고 하만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또한 품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축복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로 수정들게 하시고 그것의 그 방법들을 일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본을 또한 축복하며 그곳에 구원 얻을 자들을 건져내길 원합니다. 중국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건져지길 원합니다. 그 정부들은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그 속에 백성들 가운데는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남한의 악한 세력도 깨어지고 하나님 이 남한이 준비되어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예수 한국 복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